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수시로 오늘 괜찮았다 싶으면 내일 또 뭐가 와요. 그죠? 관계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들, 그리고 내 진로, 특별히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성격, 내 자신에 대한. 요즘 MBTI가 왜 그렇게 유행할까요? 뭔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더 뭔가 성격 유형 검사에 더 집착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요? 그게 딱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검사가 말해주잖아요. 너는 이러한 성향이야. 이런 걸 보완해. 그러다 보니까요, 갈수록 심리 상담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요. 심리 상담자도 계속해서 배출이 되어지고 있고 그 분야도 점점 세분화되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문제가 점점 복잡 다단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는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해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답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물론 부모님하고 그나마 조금 상담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어때요, 여러분은? 친구 찾아가죠. 그죠? 그래서 친구를 붙잡고 고민을 상담해요. 나 지금 힘들다.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너 알지 않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친구한테 고민을, 그리고 내가 이번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돌아오는 대답이 어때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죠? 야, 이럴 때는 이런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편법이 올 때도 있고, 물론 뭐라도 말해줄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그 단점을 가지고 지켜줘야 할 비밀을 다른 친구에게 다 얘기해서 결국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픈 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설령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은 다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길 끝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들려지십니까? 나는 그 음성을 늘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물론 우리 간증해 듣잖아요. 기도 가운데에 이렇게 수비나 그런 경우도 아주 간혹가다 있기는 해요.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그 교회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언어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친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진짜 깊이 기도하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시커먼 데 와서 혼자서 홀로 이렇게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다 가요. 근데 정말 기도가 깊어요. 너도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니? 근데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하고 나누는데 그 친구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저는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 평소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나 센 소리도 잘하고 언니한테 이름 안 부르고 야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름 안 부르니 원래 언니지 그치? 너 언니한테 이름 부르고 야야 이러는 친구인데 굉장히 언어가 은혜롭게 나와요. 은혜롭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또 어때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고 특별히 나한테 와닿아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와 진짜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들려질 때 있죠? 그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요?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나다 라마바사 점심에는 뭐 먹어야지 졸리다 이러다가도 갑자기 내 가슴에 와서 쿵 박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똑바로 살아야겠다. 아프다. 찔린다. 그게 뭐예요? 레마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우리 9시 기도나 성경 말씀 읽기, 여러분의 성경 묵상하면서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음성 들어라 하는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옆에 친구에게 축복해 줍시다.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라. 시작.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라.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 너에게. 알았지?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라. 자,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갔죠. 이 사무엘상 3장에는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현직 제사장이 있었고, 앞으로 제사장을 준비하고 있는 제사장 후보생이 있었는데요,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 혹은 제사장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는 들려주고 누구는 안 들려주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준비됐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 동그라미 빡빡.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여러분 전에 한번 목사님이 살짝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 나시린이 있었는데 평생을 바칠 나시린으로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삼손이 있었지만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우리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침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깐난장이 태어나자마자 성전에서 자랐던 친구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근데 너무 좀 짠해. 목사님은 사무엘 그 설교할 때마다 뭔가 애잔해요. 엄마가 그렇게 성전에 받쳐놓고 엄마는 가. 그리고 엄마는 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애를 5을 더 낳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 5명에게 집중하게 되겠지. 근데 얘는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없이 그렇게 피덩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뭐야? 참 짠하고 불쌍하기도 한데 하나님이 너무 예쁘고 건강하게 이 아이를 길러내세요. 그래서 오늘 아이 사무엘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자는데도 어딘지 알아? 좀 이따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이게 띵굴띵굴하면서 자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방 있죠, 그렇죠? 나 방 있다, 손 들어봐. 나 방 있어. 내 방 있는데? 내 방, 와, 현지 선생님 손 번쩍 들었어. 와, 그치? 지금 번쩍 들었어. 맞아. 우리는 내 방 있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잤던 곳은요, 그냥 이 성전이래요. 만약에, 야, 우리 처치 스테이 하자, 얘들아. 우리 여름방학 내내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마, 예? 여름방학 내내요? 귀를 의심하면서 아무도 신청 안 할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이야 재밌겠죠. 그쵸?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어떡할까? 목이 물려, 씻는 것도 불편해, 교회에서 어떻게 자, 막 좀이 쑤셔, 아파.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은 평생을 이 주님의 전에서 뒹굴면서 그렇게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요 12살로 추정합니다. 한국 나이로는 대략 14세. 중학교 몇 학년이니? 14세면 1학년 수빈아, 제레마, 너네들 나이다. 은찬아, 아이고 우리 귀여운 은찬이 왔네. 멋있는 은찬이 왔네. 맞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사무엘이 말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엘리 동그라미. 자, 이 두 인물이 여러분 오늘 대조되어져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전서 길리고 있는 제사장 후보생입니다. 반면에 엘리는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현직 제사장. 대략 나이는 9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나이는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의 제사장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앞에 2장까지만 해도 엘리의 두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그냥 참 뭐랄까 삐딱하게 컸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제사 지내러 왔을 때 좋은 거 있으면은 자기네가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그리고 심지어 끊임없는 스캔들에 시달려. 자꾸 그냥 자매들하고 이성교제하고 막 이래.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 저렇게 욕심내면 안 돼. 그 얘기가 엘리 귀에도 들렸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엘리가 당시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지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식이 지금 삐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 같은 경우 회초리를 들어요. 선율이가 예전에 진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발레 가가지고 친구 때렸을 때 그날 우리 선율이도 회초리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놈의 자식 그러고는 진짜 이렇게 종아리를 살짝 맞았어요. 근데 뭐예요?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금지를 해줬어야 되고, 이건 죄야 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엘리는 자기 아들 둘한테 그걸 못했어요. 오냐 괜찮아 이러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밑줄 쫙.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까지만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독대하여 나타나요. 그렇죠? 막 현민아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는데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왠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의 배경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즈음입니다. 사사시대 특징이 뭐래요?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행하였대요.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그 누구도 말하지 마. 다 자기의 어떤 주장이 너무나도 강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겠죠. 즉 뭐예요? 내가 너무 내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듣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 너무 지들 주장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이 그냥 슬프셔서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거 두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주장을 지금 너무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아이고야 기다리다 못해 지금 침묵하시면서 그냥 잠잠히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는 성서 속의 표현은요 비단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뭐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 동그라미. 자기 처소에 누웠고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을 위해서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소에서요, 성전에서요, 부지런히 성전을 관리하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마땅한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이고 힘들어, 나는 지금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뭔가 절망적인 상태가 표현되어집니다. 하지만 3절에는 그와 대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희망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키고 있었다는 증거겠죠. 하나님의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어요? 사무엘은 아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엘리 제사장과는 대조적으로 자 밑줄 짝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짠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예레미가 여기서 불을 탁 켰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부스스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맨날 이렇게 맨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은이가 여기서 맨날 이렇게 삼디다스를 신고 예배당을 이렇게 막 관리하면서 교회에서 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애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사무엘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서 누워가지고 등불 켜고 성전 닦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문제는요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들려주세요. 한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셔가지고 혹은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이 이스라엘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들려진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거야. 14살짜리가. 그래서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처음에는 엘리야한테 달려가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란 점이 뭐냐면요 이때가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깊이 곤히 잠든 한 새벽 1-2시 정도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1-2시쯤에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막 전화를 해요. 받겠어요? 안 받죠. 혹은 수련회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도원아 도원아 그러면 뭐야 하면서 귀 간지르거나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여러분 학교 갈 때 부모님이 깨우실 때 몇 번 정도 깨워주세요? 보통 몇 번 깨우시니? 목사님은 아침에 전쟁이야. 10번이래. 현지 선생님 10번 깨워준대. 엄마가 10번 깨워준대. 와 그렇다고? 승환아 너는 엄마 아빠가 몇 번 깨워주시니? 한두 번. 그래 승환이는 조금 부지런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저기 뭐야 승환아 너는 엄마 아빠 몇 번 깨워주시니?
일어날 때까지. 보통 몇 번이야 일어나? 모르겠어. 셀 수 없어. 그치? 우리는 진짜 그래. 셀 수 없이 막 진짜 현지 선생님처럼 진짜 막 우리는 한 10번 정도 보래. 일어나! 목사님도 진짜 선율이한테 5번 이상씩 맨날 그래. 오선율! 어떻게 점점 오선율 막 올라가잖아요. 그쵸? 선율아!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세요. 사무엘아 2번에 빨딱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14살짜리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누우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3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엘리의 무지함을 봅니다. 다 큰 애가 밤에 그렇게 쪼르륵 달려왔을 때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지? 한 번이야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쳐요. 근데 2번쯤 됐을 때는 야밤에 얘가 빨딱 일어나서 내가 불렀다고 했을 때는 얘가 몸이 어디 불편하나? 혹은 성전에 가서 같이 야 진짜 이 음성이 들렸다고? 하나님이신가? 한 번 죽으면 합리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무지했던 나머지 3번쯤 불렀을 때야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말이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리에 누웠더니 드디어 4번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사무엘아. 드디어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나서는요, 어린 사무엘이요,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듣게 됩니다. 근데 그가 들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기대하게 되죠. 내가 너를 들어 귀하게 쓰겠다. 전 세계를 향해서 뭐 복음 전도자가 되라.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들려졌던 말씀은요. 사무엘이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엘리 제사장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거 너무 슬프죠? 그렇죠? 이건 뭐 극단적인 예도 듣고 싶지 않다.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지?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라 믿고 따르는 그분이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리고 그의 2 아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그가 죄를 알고도 금하지 아니한 까닭이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입니다. 13절에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즉 뭐예요? 죄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멸망의 이유는요, 죄를 알고도 지적하지 않았다, 죄를 알고도 꾸짖지 않았다, 금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목사님한테도 너무 아파요. 목사님도 이걸 잘 못하겠거든요. 진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너 그 친구 만나면은 너 힘들어져. 그 길로 가지 말어. 그거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 유혹에서 이제는 빠져나와. 그 중독 끊어. 목사님도 강력하게 말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르니까 그냥 저도 가끔은요 목사님도 아유 아플 텐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요. 뭐래요? 알면서도 금하지 못한 거는 너 멸망받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 가르치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죄를 알고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이리 와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치? 14살짜리가 90살 된 제사장, 엄청난 큰 할아버지와 같은 대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얘기해봐. 그러자 사무엘이 조목조목 얘기하죠. 빠지지 않고 제사장님 하나님께서요 제사장님 곧 돌아가실 거래요. 그리고 제사장님 아들 2분은 한날 한시에 죽을 거래요. 야, 이거 14살짜리가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근데 다 얘기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즉 뭐예요? 그냥 순응해요. 나도 안다 내 죄를. 끝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 제사장 보면 좀 마음이 애잔해요. 왜 그러셨어? 알면서도 왜 그러셨어?
근데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요, 혹여라도 여러분이 이런 죄 가운데 있다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한 번 더 요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맞습니까?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사례가 있었죠. 어디예요? 요나서예요, 여러분. 니느웨 땅이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전 민족이, 심지어 강아지, 송아지까지도 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어때요? 하나님이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셔요. 나는 그 엘리 제사장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냥 회개하지. 아들내미 데려다가 깡깡 때려주고 혼쭐 좀 내주지. 왜 끝까지 아들한테 매여서 그 자리를 못 벗어났는지. 근데 어쨌거나요, 결국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아끼던 의자에서 목이 꺾여 죽어버립니다. 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2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좀 쭉 읽어보세요. 2장, 3장, 4장에 보면은요, 엘리는 특별한 본인의 의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내 자리, 내 것에 심취했던 사람인데요. 결국 내 심취했던 그 자리에서 목이 꺾여 죽고요. 그 폐역했던 두 아들들은 결국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한날 한시에 죽어버립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1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학급에서도 보면 특별히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말하면 다 집중해서 듣게 되어져요. 제가 말하면은 다 따르게 되어져요. 반면에 존재감 없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한 5번을 불러도 대답 없어. 근데 목사님은 육아를 하면서 그걸 많이 겪어매요. 이제 막 선율이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막 선율이, 세린이, 승리, 하영이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요, 얘들아 아까도 보셨죠? 여기 막 뛰어다녀요. 찬양팀 연습하는데 얘들아 2층 올라가자. 얘들아 2층 올라가자. 제가 아까 몇 번 말할게요. 3번 이상을 얘기해도 나 누구한테 말하는 거니? 그죠? 내 말이 항상 바닥에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다 땅에 바닥에 떨어져 버려. 근데 사무엘은 어떻대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확 사람들이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럼 다들 막 거기서 그 말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행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사무엘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이 사무엘 까닭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마음껏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어때요? 전례에 없는 놀라운 사사로, 마지막 최후의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어 지는데요. 아울러 또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요, 사무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전례 없었던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때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사시대 때 다 무너졌던 지도력이 회복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가지가 나타나집니다. 이거 정리해서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어떨 때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성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은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사무엘이 아까도 얘기했죠.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물론 이제 하나님 뭐 이렇게 가족 편에서는 얘를 올려드리고 신앙의 고백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어린 나이에 재롱 피우고 막 롯데월드도 가고 엄마 아빠랑 물놀이도 가고 그랬어야 하는 애인데, 그런 시절이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전에 바쳐진 바 돼가지고 그냥 맨날 예배만 드렸을 거야. 너네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성전 닦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 그 인생이. 근데 뭐야? 날 찾아오는 부모님은 진짜 뭐 1년에 딱 1-2번이야. 명절 때만 옷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긴 하셔. 한나 어머니가. 근데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믿는 우리 아버지 같은 엘리 제사장은 뭐야? 오직 2 아들한테 모든 시선이 다 꽂혀져 있어. 나는 찬밥 신세야. 진짜. 그러니까 어떻겠어? 오로지 누구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 어린 날부터 사무엘은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실존이야. 그게 실제야. 진짜나 하나님밖에 없네. 이거야. 야, 진짜 아무도 없네. 너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니? 친구한테 너무 된통당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해서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밖에 없네. 이게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아프게 해서 이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야.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그의 방향성이었어요. 어둠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 엘리라는 그런 어떤 어둠의 리더십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리더십과 그리고 외로운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목적이자 방향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또 하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사람도 가까이 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들리는 거잖아요. 멀리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리치고 화내지 않는 한 들리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여러분 가까이 하려고 나온 거겠죠. 그렇죠? 평소에 여러분 그리고 그냥 짠해요. 요즘 보면은 가끔씩 우리 친구들이 밤에 꼭 시커멀 때 이렇게 터덜터덜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요. 야 힘들지.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쪽으로 옮겨주겠니? 혹은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겠니? 그 말씀이 찾아올 때 언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저는 말씀 읽기 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전도서 요즘 매일매일 심쿵이에요. 전도서 말씀이 너무 심쿵이에요 진짜. 근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요 진짜 하나님 계속해서 말 걸어 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내가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하나님도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귀하게 여기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널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뭐 진로 가지고 고민하고 인간관계 가지고 고민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 보세요. 그 음성 가운데 쫓아가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정확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뭐예요? 순종의 태도예요. 순종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막 새벽 한두 시에 14살짜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빨딱.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빨딱 3번이나. 똥개 훈련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뭐 어때요? 매번 왜 부르셨어요? 이게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무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태도. 성전에서 띠굴띠굴 굴러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심지어 어려운 말도 그냥 순종해서 해. 힘들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 우리 아버지 같은 분한테 내가 이런 나쁜 말을 한다라는 게. 그런데 그냥 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능력을 자꾸 원하죠. 똑똑한 친구, 재능 뛰어난 친구.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 지켜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어제 참 그래도 감사한 고백들을 들었어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한 친구가 그날이 가족 휴가래요. 근데 속초에서 올라오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 아빠 나 이날만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날 어떻게든 저녁 집회에 참석하려고 부모님 설득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그날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 과학 수업이래요. 근데 그 과학 수업을 주중으로 옮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요즘에도 이런 친구가 있나? 요즘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나?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한테 목사님이 막 학원 수업 옮겨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어차피 여러분이 결정할 거예요. 강요한다고 해서 믿음이 막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러한 간절한 태도를 가진 친구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 목사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너의 생애는 아름다울 것이다. 그것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따단 말씀 끝. 목사님 아까 약속했던 거 해야지. 목사님이 오늘 말씀이